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십니까?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이 아마 영화 업계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망할 것 같아요. 아마 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잘 안 보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영화 보기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또 영화로 우리에게 또 좀 하우링을 좀 빼주세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내면 세계나 또 우리에게 저 깊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이렇게 교훈하는 참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영화 보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시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셀 모임을 잘한다든지 또는 행운권 추첨을 할 때 영화 티켓을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영화 같은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영화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교우 간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고 또 부부 시간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화 보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영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영화를 밤낮 영화만 봐요. 그래서 충고를 한번 줬잖아요. 그렇게 맨날 영화만 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 대답이 그래 알겠다 그래야 되는데 날 보고 영화를 안 보면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영화는 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그래서 영화를 맨날, 그래서 목사가 돼서 맨날 그래 영화를 보느냐 하니까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 아내의 이름이 영화예요. 아내의 이름이. 자기는 아내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한 방에 제가 그냥 말이 졌습니다. 영화를 요즘 우리가 TV가 우리 다 채널 됐기 때문에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영화 보는 아주 꼭박 안아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영화를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잘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대충 봤습니다. 배경은 1939년 헝가리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바로 그 모습을 잘 그려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끔찍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느 날 독일군이 2층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잠을 자고 기지개를 펴면서 저 창가를 바라보게 됐는데 창가의 저쪽 건너편에 지나가는 유대인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독일 군인들이 총을 겨눠서 쏴서 명중시켜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그 충격적인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독일군이 이렇게 키우는 닭이 있었는데 닭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집합을 시키고 범인을 색출하고 그야말로 누가 그랬냐고 쪼아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그냥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교는 닭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맨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을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윽박지릅니다. 다름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전체 유대인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등등하게 소리치며 누구야? 빨리 나와. 빨리 나오지 못해? 하면서 두 번째 사람을 쏴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럴 때 아이 하나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서 이 아이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독일군 장교가 하는 말이 너냐? 네가 닭을 훔쳤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랬느냐? 그러면 훔친 사람을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독일군이 물을 때 누구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소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쓰러져 첫 번째 맨 앞에서 죽어간 사람을 가리키며 바로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닭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죽은 사람이 닭을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닭을 훔쳐간 사람을 이 사람에게 거짓을 고한 거냐?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이냐 거짓이냐 그 문제를 따지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비록 어리지만은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일군 이 장교들이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이런 이 끔찍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닭을 훔쳐갔다고 그쪽으로 몰아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지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 웬만한 어른보다도 나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아는 것이죠. 또 어떤 교훈을 아는 것에 끝난다면은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험악하고 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우리 초대교회 때도 우리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 일본 순사가 아주 잡아갔습니다. 도대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느냐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예수가 꽉 차가지고 예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고 싶은데 이 주제에서 파출소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느닷없이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한 거예요. 왜 하느냐 하니까 이게 꽉 차가지고 점점 풀어나서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비록 혼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일본 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이 순사가 시끄러워서 아유 뭐 자동적으로 예수가 차서 올라온다니까 석방시키라고 그랬대요. 석방시키라고. 뭐 나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지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려 하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길을 이어서 부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지혜를 발휘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이 참 전부인 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데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죠. 인생이 그야말로 여기에서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지혜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지, 또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게 살면은 참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또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잘 준비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 죽는 것이 그야말로 버려진 헌신짝처럼 그야말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죽음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유대인들은 기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향수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는 향수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향수 안 씁니다. 향유를 씁니다. 기름을 씁니다. 자, 향유는 그야말로 자그마한 한 방울로 향수 몇 통을 만드는 그야말로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향유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음식에 넣기도 하고 또 많은 삶에 이롭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당연히 앞서 있는 바로 이것이 향유입니다. 자, 이 기름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비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예수님의 몸을 씻겼던, 발을 씻겼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대단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기름이 풍겨나와 향내를 내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향유가
그야말로 이 여러 가지 윤활유로서 잘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향유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지만은, 그러나 향유는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향유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은, 우리의 이 좋은 이름은 좋은 향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이름, 다른 말로 하면 명예죠. 우리의 명예가 어떻게 우리가 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이 옛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날에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또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말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1절에 말하기를 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절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고달픈 나그네의 삶인데 잠시 왔다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은 텐트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장막은 쉽게 망가집니다. 장막은 비바람이 치면 시달리고 찢어지고 육체도 쉽게 병들고 망가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우리의 육신은 비바람에 젖어서 찢기기도 하고 심하게 요동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와 실직이라는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찢겨나가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질병이 몰아쳐서 비바람에 쓰러진 장막과도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든든한 장막도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쉽게 젊은 날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육신이 천막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바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름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죽으면 우리의 이름이 참 기억이 남고 후대들에게 잘 전해집니다.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노벨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일확천금에 놓이는 정말로 당시에 대단한 부를 누릴 수가 있었고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벨이 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 때처럼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노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노벨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유인즉슨 어떻게 됐냐면 이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착각해갖고 잘못 쓴 바로 오보이죠. 그래서 기자가 혼돈해서 그만 이 노벨을 죽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오보였지만 신문을 보는 순간 알프레드 노벨은 마음속에 아주 충격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알프레드 노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어서 명성은 얻었지만은 결국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는 신문의 보도에 그야말로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흐르며 잠시 머리 숙여서 이 신문을 앞에 놓고 신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아주 놀라운 요동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외로움 가운데 또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은 그 길로 모든 재산을 다 그야말로 헌신하며 노벨상을, 즉 노벨 평화상을 주는데 사용하라고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잘못 실린 기사를 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노벨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살인 무기를 만드는 노벨이 평화를 만들고 인류 평화를 주는 바로 노벨, 그야말로 이름을 바꾼 거죠. 동일한 이름이지만은 이름의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은30에 바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은 동네 이름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서울 유다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뭐 충청도 댁, 서산 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롯이라는 말은 지명을 가리키는 거죠. 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유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프레이즈와 워십이 있다. 프레이즈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을 때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비겁하고 배반자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름이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출생보다는 평생을 다 살고 간 뒤에 죽을 때의 그 사람의 평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옛날 임금들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외우지만은 태종이란 이름, 태종이란 사람은 몰라요. 그 이름을요. 죽고 난 뒤에 정해진 이름이에요. 죽고 난 뒤에. 세종대왕도 본인이 세종대왕인 줄 몰라요. 죽고 난 뒤에 후세들이 세종대왕이었다, 세종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 생애에 따라 지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지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다 살다간 흔적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떠나갈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 두라는 거. 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두 잔치집과 초상집이 겹치면 어딜 가십니까? 배불리 먹을 잔치집 갑니까?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 때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왁작지껄하고 험담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별 의미 없는 얘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되고 그야말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기 때문에 초상집 가는 것이 훨씬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흥청망청 취해서 몽롱한 표정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에 그야말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죠. 슬픈 소식, 슬픈 일, 슬픈 표정, 슬픈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부러 그것을 끄집어내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슬픈 일 당했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대요. 우리가 난 이 웃음을 깔깔대고 웃어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는 교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교훈이. 그러나 슬픔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슬픔을 통해서 그야말로 숙연해지고 그리고 떠들고 그야말로 해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조용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슬픔, 이 초상집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잘 맞이한다면은 슬픔이라든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과 이 고난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큰 의미를 찾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슬픔을 만나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우매자와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5절과 역시 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우매한 사람의 노래가 훨씬 듣기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책망을 듣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대선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토론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여유 있게 잘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좀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옆에서 공격을 하고 당신은 사기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하면은 너는 안 했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다고 날 이렇게 위로해 주니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 웃기면은 완전히 역전이 바뀝니다. 저 사람에게는 다 모든 것이 다 쏠리기 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 조금 책망하면요,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가 있잖아요. 평가. 그 교회는 평가를 잘 못해요.
사실은 솔직하게 평가해서 오늘 이 일은 이렇다라고 이걸 고치자 하면 참 좋은데, 고치자고 이야기하면 벌써 얼굴이 확 색깔이 바뀌어요. 황인종이 아니라 노인종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 여유가 없는 거고, 우리의 삶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해요. 바로 여기에 지혜자는 어떤 자냐? 이런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래서 우리는 저 칭찬의 소리, 노래소리, 즐거운 소리, 그것보다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깔깔대고 웃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는 밥솥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 불태워 보십시오. 소리가 짜자작 나지만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별로 거기에 신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웃는 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별거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그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탐심, 이런 것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참 그 사람 똑똑했는데, 그 사람 참 정의로웠는데, 근데 이런 그야말로 뇌물과 탐욕 때문에 인생을 버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참 좋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정치에 들어가서 그만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포악한 사람이 되고, 그냥 생애를 다 먹칠하는, 좋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뇌물은 뭐냐?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굳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 굳어서 그야말로 이 돌덩이가 굳듯이, 시멘트가 굳듯이 이 뇌물을 받으면은 그 똑똑하던, 그 지혜롭던, 그 분별력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뇌물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뇌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판결을 잘못되게 하고, 뇌물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 바로 뇌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고로 들을 줄 알고 때에 따라서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여유 있는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일을 끝날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떠날 때에도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어려운 지경에 그냥 떠나면 이 공동체는 맨날 그것만 기억해요. 아유, 그 인간 참 못됐어. 성질 부리고 떠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기 마련인 거예요. 자, 떠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떠날 때. 올 때는요, 와서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와서 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떠날 때는 그 사람이 그걸로 인식이 딱 굳어버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맺음을.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참는 마음은, 참을 수 있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참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낫다. 마라톤 선수는 대체적으로 암이 잘 안 걸린대요. 왜 안 걸리냐 물으니까 마라톤 선수는 장거리를 뛰잖아요. 42.195를 약 1시간, 빠르면 1시간 10분대, 못해도 1시간 반은 뛰어야 되잖아요. 1시간 반 뛰느라고 그냥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땀이 나면서 마라톤 선수는 꾸준히 땀을 계속 나면서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배출을 시킨대요. 그래서 암성분을 배출시켜야 돼요. 단거리 선수는 아니지만은 장거리 선수는 그래서 시작은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그야말로 좋은 이런 암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바로 그런 말이죠. 탕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어떻습니까?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좋았지만은 돌아올 때는 쓴 잔을 마시고 돌아와야 되는 끝이 좋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시작하였지만은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끝에 가서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끝이 시작보다 나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끝이 시작보다 더 나을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바로 오늘 8절 9절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노는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멈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할 때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며 치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고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지혜자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옛날이야 하고는 자꾸 옛날 말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주일학기 때 안 그랬는데, 옛날에 성가대 때 안 그랬는데, 그 옛날에 하면은 그 사람이 이미 침체된 사람이에요. 발전하기가 이제 침체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과거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타령. 여러분들 이 이민사회, 이민교회,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가보면은 참 답답해요. 미국의 좋은 프로그램들, 앞서가는 교회들, 미국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민교회니까 한국에서 미국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써먹으면 얼마나 비행기 값도 안 들고 시간도 단축되고 또 뭐 자주 가서 잘 배워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근데 이민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수입해 가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면은 한국에 와서 수입해 가요. 그럼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수입했어요. 아니, 직접 수입하지. 뭐 삥 둘러서 이렇게 수입하느냐. 다시 말하면 과거 추억에 쌓여 있어요. 미국 이민교회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성경 퀴즈대회 옛날에 70년대 때 참 재미있는데 그거 하자는 거예요. 성경 퀴즈대회 하는 거 좋기는 하겠지만 옛날 방식으로 부저를 눌려서 삑 하면 먼저 눌려서 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 하자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너무 발전한 시대인데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미래지향주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조금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로 지금 접어들어요.
제 나이가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목사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평균 나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늙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 몸은 늙어지고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말을 젊은 말 하면 돼. 젊은 말. 젊은 노래를 하고 젊은 것을 하고 젊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청년의 교회가 되기로 여러분이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다. 돈 좋아하십니까?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살린대요. 바로.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굽어지고 휘어진 것을 반드시 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굽어지고 인생 살다가 우리가 잘못 설정되어진 많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 살립니다. 성경의 전도서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보면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이 땅의 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